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 부부 생활 하시다가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정에 주시는 말씀, 모든 부부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부부로 살고 있으면서도 좀 불행한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부부로 짝을 져주신 거예요. 사회비평가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 이전에 이것은 가정의 역사다. 그래서 한 나라의 수준은 그 가정들의 수준과 똑같다.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왕성하면 나라는 왕성하게 돼 있고, 가정이 다 무너지면 국가 사회도 무너지기 마련인 거죠. 자, 오늘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혼자 사는 게 나을 걸. 결혼해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던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온전한 행복을 누리려면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붙여라. 목이 긴 것을 보니까 기린이라. 그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장미꽃이라고 해라. 이 모든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다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중에서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배필이 되겠어요? 호랑이가 배필이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았습니다. 얼마나 그 잠이 깊은가 하면 아마 마취제를 쓰시는 것처럼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된 거죠. 그리고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5년 더 산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갈비뼈가 안 맞아서 툭 튀어나오면 평생 불편해요. 쑥 들어가 있어서 짧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아, 그렇구나.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딱 너는 부부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요즘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예쁘고 멋있냐? 그래봤자 내 부인은 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 거기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한 우물에서 기쁨을 누려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돼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당신이 나누고 당신의 슬픔도 내가 같이 슬퍼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 한 몸이 된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가 계신데도 생각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 단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생기면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때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부모님을 떠나갑니다. 저는 딸이 둘이에요. 오늘 이 찬양이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만 35년 전에 제가 이명순과 함께 결혼한 날 둘이서 하나님께 부른 찬양이에요. 신랑 신부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3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거기 나이가 많은 형님뻘 되는 전도사님들한테 누구 소개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큰 처남이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누가 총각이냐고 그러면서 중매를 했는데 막내 여동생을 중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매하고 중매한 날부터 23일 만에 장마철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또 암만 생각을 또 여러 번 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뭐 아멘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결혼할 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어떤 오빠를 만나서 보니까 자꾸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우린 보지도 못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한 거면 엄마 아빠도 23일 만에 했는데 이건 가로치고 그래 허락한다. 허락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때가 되면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 웬 남자를 데려오고 웬 여자를 데려오고 참 이거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게 다 누가 짝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김옥자 권사님, 김용호 집사님 댁에 갔어요. 88세가 되셔서 잘 걷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교회 요즘에 출입을 못 하셔요. 그래서 집사님은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20살에 결혼하셨대요. 고3 때. 68년 되신 거예요. 68년 동안 두 부부가 그야말로 장수하는 최고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수 가정으로 제가 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참 지금도 두 분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은 정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실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짝을 만나야 그 인생이 비로소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부가 누리는 행복, 부부가 돼야지 행복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짝을 만나는 이 부부들은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이왕이면 혼자 살지 뭐 생활이 괜찮으면 혼자 살아.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혼자는 반쪽이에요. 여자 혼자도 반쪽입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 부부가 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수긍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능력되면 혼자 살지, 그거 옳은 말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행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짝지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때 행복의 노래를 아담이 부르죠.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로 이렇게 옵니다. 그때 이 아담이 그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연가를 최초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셔야만 부부가 되는데,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할 때 살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미스터 김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걸. 응?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나. 내가 그때 미쓰리를 따라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짝은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으니 최고의 선물이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다. 신랑이나 신부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공주님이 시집을 가면 그 부마가 되는 그 가정은 긴장해야 됩니다. 안 좋은 소리 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님 시집 왔지만 밥도 안 합니다. 빨래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섬기기만 해요. 공주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주를 보내주셨고 왕자님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시편 12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 따라하지 않아요? 따라하시네. 한글학자인 이희승 박사가 말하기를 아내가 무슨 뜻이냐? 집 안에 있는 해라는 거. 해, 안해, 태양. 아내가 집에 탁 빛을 비추면 집이 빛나는 거예요. 또 살림을 한다 할 때 살림의 뜻이 뭔가 하면 살린다 이거예요. 남자를 살려주고 평강공주가 누구를 살려줬습니까? 온다를 장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다 남편을 길을 살려주고 믿음을 살려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분이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시장 바구니 들고 이상한 데로 다니고. 네? 안 돼요. 집에 있으면서 살림하고 자녀들 돌보고. 그래서 자녀들이 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부모님의 교훈 아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그야말로 어린 감람나무처럼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가정.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식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부부로서 가정에 주실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젊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연세가 드시면 왜 잡고 다닐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다녀요. 근데 손을 잡고 다녀요. 집에서도 만나면 손도 좀 잡아주고, 손만 잡지 말고 좀 이렇게 포옹도 좀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늘 하루에 한 번씩 포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5년 더 산답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손도 잡아주고 따뜻하게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누리려면 이 아내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도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하라?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어. 꼰대가 하는 말을 한다. 꼰대가. 요즘 세상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아내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겠느냐? 하시겠습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요즘에 이 젊은 아내들이 말이죠, 아내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초장에 기를 잡을까? 네? 빨래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남편을 부려먹을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부인이 내가 공주로 살고 싶다, 내가 왕비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편을 머슴처럼 여기면 돼요. 그럼 자기는 머슴의 부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남편을 왕처럼 다 살려주면 그러면 본인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잘 들어요. 신혼부부들 잘 들어요. 남편을 복종해야 돼. 근데 물론 남편이 비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꼭 그래요. 할 말이 없으면 자 들어라. 다른 말씀은 외우지 않고 에베소서 5장 22절을 외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 주셨어요. 뭘 내어놓았다고요?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데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아니라 고마워서라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부부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대요. 광고를 내려면 돈이 좀 들어가겠죠? 내 남편을 팝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못하면 부인이 남편 팔아넘긴다니까. 내 남편을 팝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남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옵션으로 남편이 좋아하던 낚시 도구, 사냥 도구, 사냥개까지 다 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60명이 신청을 했대요. 60명이. 근데 남편은 필요 없고 사냥개만 달라고 했대요. 사냥개 가져갈 마음에.
남편을 내가 좀 어떻게, 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네. 당근에다가 내서 팔을까? 응?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서 내보낼까?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갈등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 보석이 돼요. 여러분, 보석도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에요. 원석이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빛나는 인격을 만들어 주는 거죠. 믿음이 없던 남편, 믿음이 없던 아내,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둘이 그냥 조화라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내는 아멘 하시는데 남편은 입을 쿡 다물고 계신데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돕는 배필.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어디에 있는가 찾으시고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니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부부간에 마주보면서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아깝고 귀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 줄을 잘 맞춰야 멋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아름답게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세워주고 인품도 세워주고 그가 원하는 삶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그 삶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모세를 잘 도와서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 보세요. 둘이 정혼은 했지만 결혼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냥 잉태케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피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죄 없는 인간으로 나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잉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잉태를 했으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돌을 들어 칠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여인을 잘 보호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런 집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출근한 아빠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냐? 엄마 생일이에요. 이 아버지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근데 아내의 생일도 물론 기억을 못했는데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오세요. 알았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못 들어오고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선물을 좀 뭔가 마련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화토하는 데 가가지고 고수도 불쳤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비까지 다 털리고 걸어가지고 새벽 3시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보,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그게 나에게 좋은 선물이에요. 알았어. 뭐 미천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지 뭐. 그래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얼마나 졸린지 그냥 꾸벅꾸벅 졸니까 사람들이 막 킥킥대고 웃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코까지 옵니다. 드르릉 코를 골아요. 막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부인이 손을 살짝 잡았더니 예배 끝난 줄 알고 벌떡 일어났대요. 예배 끝났냐고. 아이고, 조금 더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왔는데 또 꾸벅꾸벅 드르릉 드르릉 뭐 그렇게 하는데도 이 부인이 계속 남편을 잘 도왔어요. 집에서도 정말 사랑하고 4년이 지나니까 정말 신자가 되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편을 돕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중직자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부인이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또 목사님도 되고 사모님도 되고 이렇게 배필이 돼서 돕는 배필이 돼서 사업도 잘하고 그래야죠. 용기를 깎아내리고 막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혼 때에는 집안에서 음식 끓이느라고 자글자글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얼마나 행복한 소리예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 오줌 누이는 소리, 쉬쉬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사랑이 빠져가지고 김 빠지는 소리만 뷰뷰 하고 난대요. 신혼 때에는 부부가 밤참을 아주 그냥 먹으면서 좋아하고 1년쯤 지나면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뒤져 먹는데요. 10년쯤 지나면은 부부싸움 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20대에는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에는 서로 체념하고 살고 50대에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이게 세상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대나 30대나 그냥 사랑의 열정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점점 더 행복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육관계는 부모니까 사랑하고 형제니까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이 결혼 생활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이 남자를 돕고 이 여자를 도와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부부간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이 깊어지면서 기도도 깊어지고 예배 생활도 온전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거죠.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고 존중하자.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만큼 못난 남편이 없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만큼 못난 여자가 없어요. 내 남편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어요?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오면 그냥 아내와 아이들이 막 환영해주고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부인과 남편이 말이죠. 이 자존심 싸움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너희 집안은 얼마나 잘났고 집안 건드려 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친정 건드리고 시댁 건드려 가지고 뭐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내 약점이 저 사람의 약점이고 저 사람의 강점이 내 강점이고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거나 자존심을 세우고 싸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좀 다툼이 있어도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늘 기억하고요. 겸손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신랑들 따라하세요. 아내에게 겸손하자. 여러분, 아내에게 겸손하게 하십시오.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 뭐 남자라고 뭐 별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내들 따라하세요. 아내들. 남편에게 겸손하자. 요즘은 사실은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막 남자들은 전부 기를 못 쓰고 여자들이 전부 기를 펴주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둘 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 남편을 높여드려야 돼요. 사람들에서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가지고 아유 못난 사람. 왜 자기 집안 식구들 욕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존중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잘 들어줘야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불날 때만 소리 지르세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항상 손을 잡으세요. 뭘 잡으라고요?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두 손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손잡고 기도 한 번 못했다 그러면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거부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 잘못된 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고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사고예요. 과거의 조선시대 때에는요, 보통 20살 이전에 다 결혼했어요. 20살 이전에. 지금은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총각입니다. 총각 아니죠. 총각이라 그러면 안 돼요. 호랩이죠, 호랩이. 네? 근데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35년, 딱 35년 됐습니다. 그때 결혼 안 했으면 제 인생은 비참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저에게 따라와줘서 23일 만에 다 제 얼굴을 보고 따라왔는지 뭘 보고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가난한 신학생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게 되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제가 열거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부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자손 만대에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